오늘은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약속을 주셔도 그게 때가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내가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 너는 아합을 만나라, 그 소식을 전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제 850대 1, 또 어떤 사람은 450명이다 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제단 위에 임한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엘리야는 기손 시내라고 해서 그 큰 시내가에 가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1절에 보면 아합에게 먹고 이제는 마시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대결이 너무 긴장이 됐던지 아마 바알도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 자신은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갈멜산은 위치가 이스라엘의 사해 그리고 그 위쪽으로 요단강을 위쪽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서쪽에 그 지중해 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환에게, 그 종에게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라라, 비구름이 오는지 한번 봐라 그랬는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가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보냈는데도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해서 이 일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냐면 7번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되었을 때 그 사환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엘리야는 됐다, 너는 빨리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궁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45절에 보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해서 그 엘리야는 그 마차 앞서서 달려서 이스라엘 그쪽까지 가게 되죠. 참 아합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좀 같이 태워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 엘리야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묵상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이 18장을 보면은요, 그 제일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기를 보이고 85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매하다,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그렇게 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언이 있으면 사실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더 있는데 그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네가 애굽에서 네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통당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그들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다시 불러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400년 만에 정확하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 430년 만에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원래 그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 모세가 사실은 40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을 품잖아요. 그때가 이제 연도로 따지면 390년째 되던 해인데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을 죽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이제 그때가 430년째 되는 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역을 인하여 출애굽기 마지막 장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끌고 나오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36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다셨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희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교리 중에 한 가지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놀라운 교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걸 오해해서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과 작정은 우리의 노력과 또 자유의지의 수고로 인해서 그것과 합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기도의 약속, 예언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으면 아멘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기도한 것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 또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뭐 그런 작은 거 안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받으면 귀한 걸 모르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공기의 소중함을 이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실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와장창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는데 마지막 종이 응답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만한 구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봤으니까 손만 하겠지만 실제로 좀 더 컸겠죠. 바닷가에서 구름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구름은 말 그대로 이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할 만한 그런 구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확신을 하죠. 이제 됐다. 그리고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어서 궁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고 이것이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할 큰 비로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아주 작은 결과로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겨자씨 하나, 작은 그 씨앗이 큰 그 나무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새들이 심지어 깃드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그 싱크대가 있는데 새싹이 하나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새싹이냐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이빨 이렇게 칫솔을 하다가 참외씨를 하나 거기다 이렇게 빠뜨렸나 봐요. 근데 그게 그 싱크 사이에서 싹이 나고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안 치우고 지금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 참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심지는 않았지만 참 신비라는 게, 생명의 신비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먹는 열매가 생기고 나무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정말 40년 동안 광야에서 쩌들은 그 노인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뭐 큰 군대를 딸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형 아론 붙여주셔서 말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붙여주시고 지팡이 하나 주시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선한 왕도 아니고 아주 강박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그 노인을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소홀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없어 보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죄책과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작은 일들, 헌신들, 결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할지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이 마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큰 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온 그 대지를 적시고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행하는 작은 죄,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룩처럼 번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가운데 이 정도쯤이면 큰 문제가 있겠나 하는 생각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작은 미움들,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거 우리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시되,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크게 그 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미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하게 7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또 그것이 큰 비가 되어 가뭄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